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겁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술 취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탄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것을 놓친 채 참 눈이 어두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던 오병이어의 주님, 그리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던 그 뛰어난 가르침의 주님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올라와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려요. 도대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더욱 확고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하신 구주이시오,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님이시다, 이런 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맞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누구냐?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좋은 사람,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참 좋으신 분, 예수님 참 좋은 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표적들이 악한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악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선한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표적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내린 판단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 예수님은 좋은 분,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에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 주님께서 그들의 내린 판단에 그래, 족하다 그러실까요? 만일 우리 같으면 만족하죠.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김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좋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좋아요. 그 정도 평가라면. 그러나 주님에게도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저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어쩌면 그저 좋은 사람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 좋은 사람.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단순히 약 2000년 전 좋은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라는 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절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좋은 사람으로 오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저 좋은 사람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주인님이시오,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무리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 여러분 같이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여기 미혹한다,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한다, 타락시킨다, 죄에 빠지게 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게 되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가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주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그 사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사상,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붙잡아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잡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붙들고 있다가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이것이 참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당대에 뛰어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거 붙들려고 달려갔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가치한 거로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놓치고 지냈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은 진정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붙드신 분이라는 것을 목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주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다 붙든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유대인들이 이미 잘못된 사상을 받아가지고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놓쳐버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후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말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가장 귀한 줄 알고 예수님 붙드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리를 미혹해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이 여깁니다. 이 사람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까? 그때 주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혹은 백성들이 추천을 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좋은 사람이니 미혹하는 사람이니 떠들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잘 몰라주면 우리의 사명, 내가 가야 될 길마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주님은 아무리 핍박과 모욕스러운 평가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 이 성탄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또 한 가지, 주님은 주님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평가를 하든지 주님은 바로 당신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영광만 구했다면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기에 어떤 모욕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인간들의 행동에도 주신 사명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명에 대한 모습,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단순히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도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전혀 헤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들, 영원히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 파송을 받으신 사명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진정한 샬롬,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익숙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사명을 다하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으로